요한복음 19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한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괴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그런 압박에 밀려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유대인들의 협박을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란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형할 집행할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전개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못 박을 십자가가 곧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두 사람 역시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두 사람이란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니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각각 십자가 위에는 남자 한 명씩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옷이 벗겨진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지금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은 똑같은 세 사람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 자체로서는 세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의 좌우 우편에는 흉측한 강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양쪽에 있는 강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힌 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는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처럼 못 박힌 채 강도처럼 죽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하는 그 달동네 나사렛 출신의 빈민 예수님은 흉측한 강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처형당함이 마땅하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꾸몄던 그대로 모든 상황들이 종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수를 십자가에 처할 때는 죄수의 이름 그리고 직책 혹은 죄명을 쓴 패를 십자가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가 직접 썼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놀랍게도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고 그의 직책과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형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팻말을 본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분 동의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팻말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바꾸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쓴 이 팻말은 오히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되심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총독에게 몰려가서 그 팻말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이 빌라도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내가 마땅히 써야 될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등살에 밀려서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라는 그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한 어쩌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심의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빌라도 총독에게 그럴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금 빌라도의 마음은 복잡 미묘한 성격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빌라도가 그 팻말을 쓰고 부착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골고다의 광경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덕 위에 십자가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강도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팻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여러분 그 팻말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흉측한 강도들처럼 강도와 같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복잡한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인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팻말의 가치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팻말에는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로마어는 정복자 로마 제국의 공식 용어였습니다.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에 오랫동안 당시 시대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보다 로마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되었던 대중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것을 모자라서 각자 나라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적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언어들로 인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만인의 구세주심을 만방에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팻말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가깝게는 바로 곁에 있는 흉측한 강도들로부터 구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넓게는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과도 여러분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사실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 이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팻말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주셨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이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은 뒤에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홀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형상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에 나타난 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또 과연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어야 할 십자가,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구성원 안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저로서의 분명한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 공항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지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과감하게 내가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수없이 넘어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혼자 지시기에는 버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넘어지는 그 예수님을 도와서 잠깐이나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같이 지고 가는 일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고 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없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 빌라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셨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 욕망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한순간 많은 것은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그 정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화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온 세상 온통 뒤흔들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스스로 자처한 욕망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이권 다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다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이권 다툼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힘을 가져서 우리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를 먼저 바로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쫓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화근이 되지 않고 그것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참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취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책임져 주시고 만인의 왕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에 비해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형편없는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 내가 가리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회 안의 평안, 질서, 품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기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여러분 한 주 한 주 초가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